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저다. 이게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완전히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 반대됨이 크면 클수록 조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아주 모욕을 주고자 함이죠. 거지가 배가 고파 있는데 아이고 진수성찬을 드시니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람 거의 예수 안 믿으면 자살할 소리죠. 예수님을 딱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옷을 왕복 같은 걸 입혀놓고 왕이 쥐는 호를 그 갈대로 대신 손에 쥐어준 다음에 가시론 멸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이여.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평안할지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잘 아시겠지만 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가시 멸류관은 저주입니다. 저주. 얼마나 이 가시가 독한지 맨손으로는 잡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막대기로 이렇게 살짝 얹고 톡톡톡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내린 겁니다. 뼈, 두개골 뼈를 긁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시 왕건키를 내면 이 땅의 저주를 말하는 건데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당한 1절부터 3절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할 일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은 채찍질이죠. 채찍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요한복음에 그냥 앞에 가서 이랬는데 무릎까지 꿇으면서 희롱하여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행위가 뭐냐 하면 놀리는 거다 하는 거지.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일어서면서 어찌냐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선생님이 요즘에 애들 머리를 때리는 것만 해도 그 정도는 솔직히 용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도 선생이 혹은 부모가 애를 살짝 때리는 것만 해도 요즘에는 폭력이니 난리를 하는데 감히 이방의 그 더러운 죄인의 손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때린다. 하나님의 머리를 때린다.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라니까요. 마귀에게 자기의 때를 잠깐 허락해 놨더니 하나님께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꼭 이 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할수요. 또 마귀에게 잠깐 주어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7년인데 끝부분에 그 뒤에 3년 반 42달 동안 해야 할 권세를 주었더라. 그럼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기까지 한다 그랬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똑같이 당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16장부터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리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때 진짜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고 싶어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랬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지 내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평화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를 주겠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 지금 전쟁하고 있죠. 온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전부와 예수님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무릎 꿇어버리면요, 못 지겠다고 십자가 버려버립니다. 진짜 이 세상은 정말 마귀의 세계가 되거든요. 아무도 구원을 못 얻었을 겁니다. 아무도 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와 아주 중요한 주제 및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과 싸우시고, 즉 본인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이거는 싸움이었다는 것.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영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육의 전쟁이었죠. 육으로 견디잖아요. 즉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육체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로 육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싸움이 없는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투는데 영으로만 출동하고 영이 여기서 쭉 빠져나와서 싸웁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영이 역사하는 육체들이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입술과 성령이 주장하는 입술의 싸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동시에 육체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영이 이기면 육도 이기고, 육이 이긴다는 말은 영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니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고 있는 자가 비굴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기고 있는 자가 오히려 벌벌 떤다든지, 이기는 자가 자기가 져서 그 상대에게 잡혀서 종노릇 할까봐 염려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말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평안했고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불안의 심리가 예수님을 더욱 괴롭게 한 겁니다. 마귀가 알아요. 자기에게는 잠시의 때가 주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악을 다 발악을 합니다.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일생에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승리의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이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평안할지어다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평안하셨고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심령은 지극히 평안하고 이김을 확실한 안정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평안하라고 하면서 놀렸던 그들은 실제로 불안하여요. 그들의 사망,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 악한 영은 이때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파괴될 권세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보시면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이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죠. 있다 그 말이죠. 문제는 너희 죄에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한 종을 보내셨어요. 그 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53장에도 한 종을 보내사
이 배역한 이스라엘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 아시죠? 50장에도 보면 4절에 이와 같은 악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 보냄받은 종이 하는 말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로 위로할 줄을. 여기서 위로는 그냥 뭐예요? 따둑거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한다 그랬죠. 매일 기도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을 부품을 탑재하고 공개해서 완성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나이만 들기를 기다렸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매일 기도하시며 결국은 알고 있지만서도 매일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백성들을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먼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늘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에 예수님은 아멘하고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죠? 이러고 어떻게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겟세마네 같은 경우도 물러가고 싶었죠. 그러나 물러가지 않았어요. 광야 40일 그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물러가고 싶었겠지만 육체는 그렇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 6절부터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물러갔으면 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학자의 혀를 주사 알아듣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종이 한 일을 보세요.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물러가고 싶었어요. 물러가지 아니하고 감당한 사역이 뭐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뱉으라고 내둔 거예요. 뱉어봐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침 뱉고 뺨을 때리면요. 그죠? 부모가 뺨을 때려도 수치스러운데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았대요. 부싯돌처럼. 예? 강한 돌처럼 얼굴이 굳어. 오히려 이럴 때 자기의 뺨을 때려 침을 뱉는 사람 앞에는 얼굴이 얼마나 굳은지 전혀 그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뭔가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침을 뱉으면 수치스러운데 전혀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때리는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때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옛날 어릴 때 제가 선생님한테 뺨을 좀 많이 맞았는데 뺨 맞을 때 막 아픈 척을 하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뻣뻣하게 섰으면 어떻게 해요? 걔가 뺨 맞음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때리죠. 회초리 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때리는 인간들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더 때리는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가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다툴수록 어떻게 해요? 이 거짓된 인간들은 자기의 거짓이 들어와서 자기의 불의가 보이므로 이 인간을 죽여버려야 돼요. 왜? 예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의로운 자 있으면 나하고 같이 한번 서 있어 봐라. 아무도 그 옆에 서지를 못해.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당당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보세요. 계속 도우신다. 도우신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재판을 열어서 사형에 해당하니다 해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선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 정식 재판으로는 무죄였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와, 여기서 들은 말씀인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저기서 반복되는 가장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말씀할 때 옷과 같이 헤어지며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러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갉아먹혀서 없어져 버려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주하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종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말을 주셨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런 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니까 다 흑암 중에 있는 인간들. 그 중에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정말 병났음을 얻고 나온 사람들. 문득병 고침받고 주님을 찬송한 사람들. 귀신이 따라고 예수 믿고 따른 사람들. 그렇죠?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신 자의 빛을 선전한다.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어젯밤 들은 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죽였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말이 주어지냐? 11절 보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이 악한 인간들이 불 피워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쬐고 있었는데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길을 걸어갈지어다. 다른 길은 없어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게 바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속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치욕스럽게 만들고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질적인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두렵고 평안치 아니하고 그들이 피운 이 더러운 그리고 무서운 불 속으로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가 말했습니다.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이가 자기를 가리키며 혹 다른 일을 가리키며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이 이른바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우리가 아직 다 보지도 못했는데 시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시편과 이사야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보는 것과 같은 말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내가 준 복음을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날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깊이 보지 못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던져버렸을까요? 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모든 성경이.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상,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 이렇게 나눠보면 오히려 이해가 쉽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매맞이고 죽음으로 던져지는 그것은 우리의 육체로 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듣는 이면에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50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모든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동시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실사, 실제로 묘사,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실사판이 우리가 육체에 겪고 있는 고난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뭐가 앞서다 오히려 영의 싸움이 앞서는 겁니다. 천사를 미리 보내사.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많이 하죠? 엘리에셀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고, 광야 길도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항상 아람 군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엘리사에게 보내주시고, 영에서 영적 세계에서 싸움이 먼저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안식이 있으면 육의 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뭘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를 가요? 육으로 캄보디아 땅 밟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을 이기고 와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조금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영의 전쟁. 무슨 적 해버리면 실제가 아니고 실제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적 이렇게 하면 영적 그러면 영 자체는 아니고 영과 관계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혹은 그렇게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지 않냐고요. 영의 전쟁입니다. 육의 전쟁, 영의 전쟁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전쟁이 앞서고 영의 전쟁이 결정적입니다. 영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육의 전쟁에서 이기고요. 육의 전쟁에서 졌다는 말은 영의 전쟁에서도 이미 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전쟁이 앞서기 전에 영의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이기셨고, 예를 들면 겟세마네 기도로 십자가와 그 앞에 있는 고난들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의로운 일을 구상하게 하시고 행할 때는 항상 영의 전쟁을 먼저 수행하고 영의 전쟁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못해야 합니다. 육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 뭔가 맥힐 때가 있고요. 뭔가 이게 예상과 다를 때 있어요. 그때 번뜩 떠오르죠.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떠오르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영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깨우쳐줍니다. 영의 전쟁이 먼저라는 것. 그게 결정적이라는 것. 자, 그런데 영의 전쟁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 종도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시편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옵소서. 왜? 이렇게 도움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다윗이야말로 엄청난 육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영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의 전쟁을 싸우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이겼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의 전쟁이 심각하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먼저 빼앗긴 것이 우리 영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또한 감정의 발생이 옛날과 달리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소위 요즘에 정신병자가 많잖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의 전쟁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무지하게 많이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영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긴다는 것은,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육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는 가시 멸류관 쓰지만 승리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도 주와 선생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영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육체 모든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끝내는 생명의 멸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